성도님들 한 달 만에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밖에 몇 권의 책을 더 썼고, 제가 몇 권의 책을 썼는지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많은 책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꼭 쓰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서전입니다. 예. 하지만 사실 영어로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살아온 삶과 경험을 직접 기록한 자신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이미 우리가 사경회 때 한번 살펴보았던 이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바울의 압축된, 요약된 자서전이라고 해도 방불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습니다. 저는 컨퍼런스나 세미나 참석자, 미국이나 영국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면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교수님들이나 외국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온 한국 사람입니다. 올고든 교회를 담임하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나 자신은 과연 누구일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찬양대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락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저 메마른 지식이나 사변적 체계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연합은 법적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떠받치는 기초이자 가장 강력한 토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구속의 은택이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연합은 흔히 결혼으로, 혼인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 혼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신자의 것이 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혼인함으로 법적 관계를 유지해서 남편과 아내의 것이 모두 다 그들의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이 연합이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연합은 그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조차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죽음 이후에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성도가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가 교회 공동체로 연합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1장 1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소유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요청을 했던가?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했던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육심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능력을 수여받게 된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것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의 사랑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이 큰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큰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지상에 어떤 사랑이 이 창조주의 사랑과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사랑은 사랑을 받는 대상과 사랑하는 대상의 큰 간격과 차이 때문에 더욱 커지고 위대하기 마련입니다. 저의 신학적인 스승인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신데렐라 공주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신데렐라라는
여인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귀한 귀족의 신분의 공주였다면 그녀를 향한 왕자의 사랑은 지극히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저 평범하고 가난한 여인이었고 한마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 신데렐라를 사랑한 왕자의 사랑은 크고 고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멸하려던 자였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박수를 치던 인물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울이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라고 말할 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멈춰 세우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순간에 멈춰 세우시고 부르시고 자격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술이나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과분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기초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확신 넘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축복입니까? 번영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맞지만 본질적으로 맞는 대답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지금 다 잘 되어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험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질병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 넘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수단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울은 그것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66번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신비적으로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와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증언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선택된 자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15절부터이지요. 그것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공로를 쌓음으로, 거룩과 경건을 추구함으로, 양심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정확히 이것을 정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과 타락함으로 그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온 인격이 오염되어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능력도 상실했고 그런 자격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 즉 죽음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와 타락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으시고 타락하지 않으시며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보내어주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실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있는 예정과 작정의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으며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물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일입니다. 신비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나 나눌 수 없을 만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믿음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믿음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리문답 29번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역사인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참여자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말씀으로, 설교로, 전도로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은덕들이, 혜택들이 전부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속 계시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조차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를 위하여 그분의 몸을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평생 믿고 의지하시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결과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신비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더 이상 자신이 살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두절미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신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자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의 의미이며 바울은 이것을 나의 삶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왜 나는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가 죽고 주가 사시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죽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죽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아마 평생에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매우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의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시신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는 죽었기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버렸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수동적 상태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완전히 능동적 상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이 말했지요. 이는 과거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2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은 내가 계속해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라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한순간의 역사적 시점에 발생했고 끝나버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말을 수동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신의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후에 살펴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 죽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너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과거에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을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 바로 이 일이 이미 벌어졌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에 그분께서 사시는, 그분이 살려주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삽니다. 나의 옛사람은 잃어버린 바 되고 새 사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스스로 뛰뛰며 다녔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21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의 인간적 자랑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전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라고 하는 모든 생각 자체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언가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후에 살펴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나 자신 존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교리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입니다. 이 연합보다 더 실제적이며 더 영원하고 더 영속적이며 더 행복한 연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 남은 삶이 아무리 많이 남았든지 적게 남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누구신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이 추석 명절 연휴를 이 말씀과 함께 날마다 고백하시며 선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